자, 오늘 잠언 4장 새로 들어가는데요. 4장에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지금 잠언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말이죠. 르호보암에게 주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기본적으로 쓰는 말이고, 이제 중간 중간에 특히 이제 잠언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주는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른 저자도 등장을 하긴 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잠언 전체가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잠언 4장은 달라요. 잠언 4장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말하면서 나도 내 아버지한테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잠언 4장 이 전반부는 다윗의 잠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잠언 4장부터 보시면요.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알기 위해 집중하라. 자, 지금까지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의 아들아 얘기하다가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여러 자녀들, 특히 르호보암 말고도 여러 자녀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하는 말씀일 수 있고요. 당연히 이게 역사적인 적용이죠. 자,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특히 우리 이 이스라엘에게 당시는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교훈으로 적용할 때, 영적으로 적용할 때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알기 위해 집중하라. 자,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아주 실용적으로 있는 그대로 볼게요. 성경에서 보면 어머니의 법,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훈계 이것을 잘 듣고 목에 걸고 생명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자로 준 사람, 그런 가장이라든지 남편도 될 수 있겠죠. 특히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더 좋겠죠.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을 정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집중하고 잘 들으라 이거예요. 사실 부모의 말만 잘 들어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든 구원받지 않았든 굉장히 좋은 길로 바르게 잘 성장을 할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구원도 받지 않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만큼은 잘 되길 원하고, 자식만큼은 자기가 하는 잘못된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말은 잘 들으라 이렇게 실용적으로 볼 수 있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렇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의 말씀, 그런 권위자들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명철을 알기 위해서 집중하라 있는데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들으라. 훈계, 명철, 여기서도 지금 잠언 1장에서 3장까지 봤던 용어들 우리가 복습처럼 계속 나오죠. 명철, 훈계, 지혜, 교리, 법,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혜의 또 다른 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면들을 우리가 다 잘 듣고 경청해서 집중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것을 알려주셨고요.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교리는 우리가 마땅히 실행해야 될 진리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딱딱한 지식 체계뿐만 아니라 그것도 교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어야 될 진리를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은 생활적으로도 우리가 마땅히 실행해야 될 진리를 교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선한 교리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것을 따라야 돼. 라고 말할 때 선한 교리다 라고 돼 있고요. 너희는 나의 법을 저버리지 말라. 아버지가, 그러니까 국가의 법 말고도 아버지가 너 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내 법을 지켜야 된다. 내 룰을 따라라. 내 법칙을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아버지의 법도 잘 저버리지 말고 따르라 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교리를 잘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이 교리이기 때문에 이 교리에 집중하고 저버리지 말고 받아들여라라고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다윗을 지금 언급을 하는 거죠. 솔로몬이 나의 어머니의 목전에 유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이라. 지금 어머니 밧세바에게 유일하게 사랑받는, 유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밧세바와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는 이제 간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가 그 아이도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제대로 회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식적으로 이제 부부로서 그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디디야라는 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이런 의미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제대로 하면 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왕이 되면요, 회개하기 더 힘들어요. 일반 사람이 회개하는 것보다 왕이 회개하는 건 훨씬 더 힘듭니다. 높은 위치에 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높이 볼수록 더 어렵죠. 그리고 얼마나 수치가 커요. 왕이 공개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왕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요. 다윗은 자기 밧세바 사이에서 낳았던 그 어린아이, 죽기 전에 어린아이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주실 수 있을까 해서 엄청나게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셨죠.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랑 달랐어요.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로 털고 일어납니다. 신하들이 놀랄 정도였어요. 왜 갑자기 아이가 죽었다 얘기하면 더 낙심에 빠질 줄 알았는데, 아이가 죽었다 하니까 그동안 안 먹던 거, 그동안 씻지도 않고 애곡하고만 있었던 걸 딱 그만두고 바로 씻고 목욕 재개하고 밥을 딱 먹습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끝났잖아. 다 끝났잖아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알렸지만은 하나님 그게 no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이제 그 아이한테 갈 수 있어도 그 아이는 나한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바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예루살렘 너무 가고 싶어요.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너무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동족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가지 마라. 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더 가. 여러 번 알려줬는데 결국은 고집을 꺾지 않고 가죠. 근데 그때 주의 제자들 중 일부가 바울을 말렸어요. 성령님께서 분명히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고집을 끊지 않고 내가 목숨도 아깝지 않다. 자세는 너무 좋죠. 동기는 좋아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강행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의 태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어차피 우리는 강제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 놓고 묶어 놓고 내 말 들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뭐 당연히 우리 자식도 우리 말을 들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합법적인 이제 징계를 넘어서서 뭐 진짜 포박해서 묶어 놓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다르거나 다른 것이 이루어질 때 쿨하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딱 하는 것이 멋진 모습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들 뭐 각자 원하는 게 있어도 자기의 뜻이 안 이루어질 때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멋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잠언 그럼 4장을 이어서 보면요. 4절 볼게요. 아버지도 나를 가르치며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마음으로 하여금 나의 말들을 간직하게 하라. 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기서부터 실질적으로 다윗이 한 말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한 말은, 다윗이 특히 솔로몬에게 한 말은 이 잠언 4장 말고도 곳곳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 먼저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2장이 사실상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긴, 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남기는 긴 교훈이지만 그 중에 1절에서 3절만 간단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어야 할 그의 날들이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런즉 그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것이죠. 나는 온 땅의 길로 가노라. 그러므로 너는 강건하고 너 자신이 남자임을 보이라. 자, 남자임을 보이라. Show thyself a man. 남자임을 보여라. 이렇게 했고요. 왜 또 강건하라고 하면서 남자임을 보이라 그러면 이런 이 위치, 책임지는 위치에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강건하지 않으면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깨가, 강인한 어깨가 없으면 무너져요. 이 중압감, 책임감, 그리고 모세 보세요. 200만 명을 약 200만 명을 출애굽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목자로서 그 200명을 이끌게 하셨어요. 그 이끄는 40년의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불평했어요. 뭐만 하면 모세에게 탓을 돌렸어요. 그렇죠? 그 비난, 책임 추궁, 그렇죠? 우리도 정치인들 욕 잘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 욕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잘해요. 그만큼 뭘 이렇게 하면 책임을 지는 위치예요. 그런데 또 정치를 하라 하면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 책임지는 위치라는 건 무겁기 때문에 강건해야 돼요. 남자처럼 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을 지켜 그분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과 그분의 증언들을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분의 길들, 규례들, 명령들, 법규들, 증언들, 모세의 율법 이렇게 다양하게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 말고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라고 조언을 줬고요. 그리하면 너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번영할 것이요 내가 스스로 어디로 돌이키든 번성하리라. 자기가 마지막에 남길 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고 번성할 것이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자, 역대기상 22장 11절에서 13절 이 부분도 이제 겹쳐서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특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의 아들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너는 그분께서 너에 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형통하여 주 너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오로지 주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너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책무를 주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가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을 이루는데 주의한다면 그때 너는 형통하리라.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를 내라. 겁내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라. 자, 그냥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 되는 막대한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강건하고 훌륭한 용기 내고 겁내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내가 바란다. 이렇게 특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주의한다면, 오늘 잠언 4장에서는 집중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것을 남깁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조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혜로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고 그렇게 계속 가르쳤던 그런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도 평소에 다윗이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냥 지혜로워진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또 다윗의 영향도 있었어요. 다윗은 성경에 따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지혜로운 아버지가 잘 가르쳐도 잠언을 보면 알잖아요. 르호보암 같이 그 지혜롭지 않은 아들이, 어리석은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가르치고 잘 얘기했지만 안 들어버리면, 그렇죠, 안 듣고 실행을 안 해버리면 끝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부모의 영향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 가서 5절을 볼게요.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다윗이 이제 역대기상에 말했던 것처럼 지혜와 명철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지혜와 명철의 정의를 크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언급되면서 정의를 내리는 곳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10편 10절, 11110, 시편 111편 10절. 여기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조건 주를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상은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정말 벌벌 떨 만큼 두려워해야 돼요. 자, 최근에 어떤 분께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the fear of the Lord, 주를 두려워함, 주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과 the terror of the Lord, 이거는 그냥 주의 공포스러우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둘 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공포스러워하냐? 그냥 두려워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그건 이제 성경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테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공포 그 자체예요. 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 이렇게 딱 내려왔잖아요. 시나이 산에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리고 막 산 전체가 불에 탔잖아요.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들 보면은 다 그냥 황폐해요, 산이. 아직도 나무들이 막 잘 자라고 그런 산들이 아니에요. 불에 탄 것 같은 그런 산인데, 그렇게 불에 타면서, 시나이 산이 불에 타면서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도 있어요. 나팔 같은 음성으로. 그 다음에 짙은 흑암도. 그런 엄청난 기회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서, 주님, 저희한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멈춰주세요 하고 빌은 거예요.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모세가 대신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공포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런 그 테러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언급할 때 있습니다. 주님이 굉장히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생각하면 너무 좋지만, 기쁘고 좋지만, 반드시 혼인잔치 전에 겪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이때 우리가 모든 책망을 다 받고 주름도 다 펴지고 책망 다 받고 해결이 다 되고 나서 깨끗하게 결혼식을 치르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그리고 공포스러운 자리가 될 거다. 하나님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냥 이제 지금 가톨릭 성경들도 점점 두렵다라는 말을 없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은 fear이라는 단어 대신 reverent, 경외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가 아니라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두려움을 경외로 바꾸고 있어요. 논리는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그냥 하나님을 좀 존경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보세요. 두려움이란 단어는 성경에 떨림이라는 단어랑 자주 등장합니다. trembling. 정말 벌벌 떨 만큼 두려워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서 막 벌벌 떨 만큼 두려워해야 죄를 안 짓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에 있어요. 지옥도 안 두려워합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가 지옥을 눈앞에서 보고 한 10분만 보고 올 수 있다면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 땅에서 그 지옥을 보고 오줌을 지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떨고 막 두려워서 주저앉을 만큼 두려울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렇게 영원히 불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인데 그 두려움을 모르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얼마나 증오하시면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방법 외에는 죄를 제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죄는 반드시 형벌과 대가를 치러야 됐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심판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데, 보통 요즘에서는 이제 복음이 아니라 전도를 할 때, 복음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니라 전도를 전도지를 주고 이렇게 할 때 일반 교회들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부터 얘기하죠. 그러면은 죄인들이 자기가 겸손해야 될 지옥에 갈 죄인이라는 걸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걸하면서 내가 너 사랑해 제발 교회로 와줘 이렇게 되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해야 진짜 지혜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바꾸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한 단어라도 빼거나 더하는 걸 두려워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만날 것을 믿는다면 매일 생활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7절에 보면 지혜는 제일 가는 것이라 이렇게 했을 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욥기 28장 28절에는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혜 그 자체다 이거예요. 그리고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을 알고 악에서 떠나고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들, 하나님이 한번 명령할 때 이거 얼마나 두려운 명령인 걸 알고 실행하죠. 그것이 명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 잠언에서 계속 보실 거예요. 지혜랑 명철, 제가 또 따로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나의 입의 말들로부터 벗어나지 말라. 잊지 마라. 얻으라. 그리고 잊지 말라. 안 잊는 방법이 뭐예요? 자주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복습을 안 해서죠. 학생들이 잘 알 거예요. 분명히 공부했는데 시험 기간 때 틀리는 이유가 뭐예요? 복습하지 않아서죠. 자주 반복해서 보라고 하나님께서 책의 형태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잊지 않으려면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봤다고 해서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10번, 20번, 30번, 100번을 봐도 또 보고 또 봐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리고 벗어나지 말라. 자, 6절 그녀를 저버리지 말라. 자, 여기서부터 그것이라고 했다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라고 5절에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갑자기 6절부터 그녀라고 의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랑 명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남편,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내 이렇게 여겨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를 저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보존하리라. 그녀를 사랑하라.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잊지 말라는 정도뿐만 아니고 저버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니까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러면 지혜가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존해주고 지켜주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함을 아는 분들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말씀 하나하나 소중히 여길수록 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7절에 보면 지혜는 제일 가는 것이다. The principal thing. 제일 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더 소중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게 지혜다. 제일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어떻게든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 2장에서 이미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찾으려고 정말 그 광부가 강산에서 보석 캐듯이 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제발 달라고 해야 되고 정말 막 숨 막히는 사람이 숨 한 번 쉬려고 간절하게 원하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번 얻어먹으려고 간절히 원하듯이 정말 배고파 죽겠는 사람이 음식 한 번 얻으려고 얻듯이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발견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고 있다면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나태함입니다. 우리가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미지근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갈급하게 영 안에서 가난하게 정말 주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더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하면 반드시 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그리고 내가 얻는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으라. 지혜랑 명철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명철을 얻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또 하나님 명령한 것들이 얼마나 거룩한 것들인지 그걸 알 수 있고요. 또 명철은 악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걸 알고 또 하나님의 명령들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기 때문에 떠나버려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명령대로 실행을 할 수 있죠. 그런 명철을 얻는 겁니다. 자, 8절 그녀를 크게 높이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희를 높이리라. 너를 높이리라. 내가 그녀를 포용할 때면 그녀는 너를 존귀로 데려가리라. 자, 아까는 보호해주는 역할에서 초점을 5절에서 6절에서 했다면 8절에서는 높이는 측면에서 그녀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크게 높이라. 지혜를 크게 높이고 높이 위로 올리면 그녀가 너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높이셨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138편 2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시편 138편 2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저는 당신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당신의 인애하심과 당신의 진리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모든 이름 위에 당신의 말씀을 드높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표현했죠. 아까 지혜도 말씀이고 명철도 말씀이고 법규, 규례 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이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름보다 더 높이신 거예요. 자, 다윗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지 나오잖아요. 시편은 기도잖아요. 너무 간절히 하나님의 말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구합니다. 지혜를 높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명예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술수를 쓰고 뱀처럼 단계를 꾸리고 또 자기 중심적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내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만 높이면 돼요. 계속 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이것이 제일 소중한 거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 계속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높이게 돼요. 그러면 자동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교만하면 끌어내리듯이 하나님 말씀만 높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높이실 거예요. 자,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명예를 얻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녀를 포용할 때면 그녀가 너를 존귀로 데려가리라. 자, 진리를 끌어안듯이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잘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아요. 지혜의 말씀이요 그냥 다 그냥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성경은 잘 책망을 하거든요. 훈계 얘기하잖아요. 책망 얘기하잖아요. 나의 잘못된 걸 얘기하잖아요. 자꾸 회개하라잖아요. 그렇죠? 자백하라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인정합니다. 제 자존심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녀가 너를 존귀로 데려가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교만해질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아무리 쓴 책망이 있고 날카로운 양날검 같은 말씀이 있어도 잘 받아들이세요. 끌어안으세요. 사랑합니다 하고 내가 이걸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존귀로 데려갈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시고 존귀로 데려가 주시겠죠. 자, 9절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그녀가 너의 머리에 은혜의 장식을 달아주리니 그녀가 너에게 영광의 왕관을 건네주리라. 여기에 영광의 왕관이라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영광의 왕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은요. 1절부터 보면 누구에게 기록됐는지 알 수 있죠.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인데 장로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내가 권면하노라.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순환들의 증인이요 또한 드러날 영광의 동참자니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4절에 그리하면 2절 3절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죠. 목자들 중에 장이시니까 너희는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 준 말이라고요? 장로에게 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절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면서 그들을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자원하여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생각으로 하라. 또한 하나님의 상속재산인 그들 위에 군주들 같이 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네, 이 부분들을 하면 잘 먹이기도 하고 감독도 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도 하지 말고 준비된 생각으로 하고 이 양무리가 하나님의 상속재산이니까 군주들처럼 세상 군주들처럼 지배하고 명령하지 말고 지배하지 말고 다만 양무리의 본보기들이 되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지키면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의 왕관을 받는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자, 장로의 특징이 뭐예요? 장로란 말 자체가 나이가 든 자라는 뜻이에요. 나이가 든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 때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실질적인 나이를 말했어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진짜 나이가 많은 장로들,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을 말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신약에 가면 디모데처럼 나이가 아직 연소하고 어린 사람도 감독, 에베소의 감독도 되고 목자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나이가 이제 기준이 바뀌었죠. 자, 그런데 장로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 잠언 다시 돌아오면 은혜의 장식이 되리라라고 했거든요. 은혜의 장식이 되리라. 근데 그 잠언에 나오면은 흰머리는 영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흰머리는 특히 의의 길 가운데서 얻은 흰머리는 영광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머리의 장식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흰머리를 많이 주신다. 네, 흰머리를 주는데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무조건 머리만 희다고 더 좋은 건 아니죠. 염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 가운데서 이렇게 또 의의 길 가운데서 얻은 그런 것들을 이제 흰머리들 영광이라 이렇게 했고요. 영적으로 그렇게 의의 길 가운데서 얻은 그런 영광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잘 수행한 사람에게 영광의 왕관을 주시는 거죠. 그런 장식들, 영광의 왕관에도 여러 보석들이 있고요, 장식들이 있죠. 그런 장식들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은요, 지혜로운 장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장 2절은 말씀을 선포하라.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아니하든지 절박하게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장로들이, 감독들이 지켜야 되는 건데 말씀을 선포를 꼭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선포할 때 시기에 맞든지 시기에 맞지 않든지 늘 선포하면서 절박하게 해야 된다.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또 하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점검하실 것처럼 그렇게 항상 절박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으며 권면하라 했는데 쉽지가 않죠. 일단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 자체가 모르겠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싫은 소리 하기를 원래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교제하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랑 교제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저희 말 들으시느라 이제 식사를 잘 못하셨네요. 맨날 다른 사람 말 들으시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전 너무 좋습니다. 저 평소에 계속 말을 하니까 말 안 하고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내가 이거를 의문만 아니면은 다른 설교자 밑에서 강한 설교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해야 되니까 책망도 해야 되고 꾸짖기도 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성질대로 해서도 안 되겠죠. 또 교리도 정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하는 게 바른 장로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게 있어요. 너의 발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thy profiting 해가지고 너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 진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고 더 점점 발전한다는 걸 다른 사람들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읽는 것에 집중하고 전념하라, 권면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고 교리에 전념하고 전파하고 열심히 하면 그 발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이거예요. 그게 목자가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요, 목자가 나중에 너무 게을러지면요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으면 결국 1년, 2년, 3년이 지나면은 회중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데 시간을 잘못 쓰게 되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목회 사역에 전념을 하지 못하는 그 대가로 양들이 잘 못 먹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면 흰머리는 자연스럽게 새어나겠죠. 열심히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 발전 수준이, 또 이것을 얼마나 오래 생각을 해서 잘 전달하게끔 준비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를 구원하리라라고 있어요. 목자는 얼마나 위험이 크겠어요. 일반 성도들도 위험이 크지만 목자도 마귀의 집중 타겟의 대상이에요. 목자가 게을러지거나 목자가 탐욕에 빠지거나 목자가 다른 데 눈을 돌려버리면 얼마나 다른 것보다 시험이 많고 힘든 자리입니까? 목자는 다른 거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여기서 전념해서 발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역으로 부르신다 그러면, 오늘 기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기도였어요. 기도해 주신 분께서 목회자님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를 사용해 달라고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익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당연히 개척 교회를 할 때는 처음에 나와서 청소도 저희가 하고 끝나고 그 교회 끝날 때도 청소하고 쓰레기 봉투 버리고 이런 것도 저희가 하고 뭐 전기세 계산하고 뭐 납부하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다 하고 이제 눈 오면은 눈 앞에 쓸어가지고 혹시나 사람이 넘어지면은 우리 교회 책임이 될까봐 밤에 나오면은 뭐 이렇게 밤에도 나와서 쓸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오면 유익이 뭐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성도님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식사 시간 되면 제가 새로운 분들이랑 얘기하고 있으면은 식사도 떠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또 제가 막 바빠서 이거 옷 살 시간이 없으면은 양복도 사 주시는 분이 계시고, 신발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신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주변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것만 집중할 수 있게 주변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유익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유익을 얻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이 좋죠. 그러면 저도 영광의 왕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이 말로, 이 잠언으로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